12월이 되고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의 삶을 생각하면서 대체로는 좀 아쉬워하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적지 않죠.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일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저 내가 못 이룬 것, 아니면 잘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실책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만 대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으로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양이나 어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6절까지 쭉 해오셨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은 주인의 종이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죠.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음과 삶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또 양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종에게 주인이 저녁 다 차려놨으니까 와서 맛있게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한테 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앞치마를 둘러서 저녁 식사를 차려오라고 명령하죠. 그러고 나서야 종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두고 예수님이 신분 제도를 암묵적으로 승인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대의 유대 사회라는 특정 배경에서 오셨고, 그런 배경에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종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또 그 이후에도 주인이 추가로 그에게 저녁 밥상을 차려오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종이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겠냐고, 마치 그 종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 감사를 표하거나 보상이라도 하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종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한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의 태초에 타락하기 이전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었고 타락하지 않았던 선했던 상태에서도 아담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타락 전의 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거나 아담에게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그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거나 그에게 뭔가를 맞추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적절한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지킬 경우에 그에게 이롭고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셨죠. 그러나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존재 사이의 존재적인 격차가 무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비록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라 죄도 없고 악이 없고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순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타락 이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뭔가 요구를 먼저 해서 얻어내거나 그가 순종을 잘할 때 그 순종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 먼저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타락 이후에 우리는 어떨까요? 타락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살 만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더더욱 내가 뭔가를 잘 해냈다고 해서 일말의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타락 전에도 그러셨는데 말이죠. 하물며 타락 이후에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아담에게도 그럴 의무가 없으셨는데 타락한 우리에게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빚을 진 우리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앞에 그 공로 덕분에 그 빚을 탕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종의 삶이 되기를 원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고마워하시라고 아니면 최소한 내 수고라도 알아주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은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먼저 말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대하셨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뭘 볼 때 인정할 수 있죠? 집, 차, 돈, 건강, 취직, 사업이 잘 풀리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계획이 잘 풀리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조건들도 내 능력 이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는요, 그때도 주님, 저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뭘 볼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음,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이나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것 좀 잘했으니까 뭐 좀 주시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이뤄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받으셨으니 과분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감사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신성모독적인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감사하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문제에 뛰어들어서 다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로잡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를 동원하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닳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한 조지 휘필드의 삶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예와 영예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여나 그러한 뒤틀린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기여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무익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찰나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따름이지, 우리의 삶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일을 이뤄냈다고 자부하는 10년 전에도, 아니면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아무런 일을 이루지 못해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3년 전의 일을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해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와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무익한 종인 나를 하나님 앞에 달리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에 한없이 재빠른 우리들은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무익하고 저래도 무익하면, 잘해도 무익하고 못해도 무익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익하다고 자책하면서 지나친 겸양으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익하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에 자신을 들여도 그 대가로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것, 그렇기에 무익한 종이기에 늘 주님께 죄송스럽고 또 주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무를 다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내 할 일은 하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1인분은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부류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였죠. 이 정도면 괜찮다, 합당하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린 수많은 땀방울 중에 자신의 의무보다 더 많이 흘린 것이 단 한 방울도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과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자랑하며 무언가를 내세우려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 이상을 해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무 이상을 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의무 이상의 것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겨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8절에서 띠를 띠고 즉 허리를 두르고 편하게 앉아있는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의 모습은 사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마치 식사를 하던 주인 앞에서 허리를 두르고 수종 들던 8절의 종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그 의무가 전혀 없으셨지만 의무 이상의 섬김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섬김은 결코 한 번의 서비스,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의무를 넘어서는 섬김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어떠한 은혜도 우리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실 의무가 있어서 주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현재도 허리를 두르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 우리를 섬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종이 수종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허리를 두르시고 수종드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이하실 때조차 주님은 허리를 두르시고 종들인 우리를 오히려 자리에 앉으시고 수종드는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으로서 우리 같은 종들을 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무 이상을 행할 수준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에게 의무를 넘어서는 과분한 섬김으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부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남은 한 해도 또 새해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눈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내 능력과 내 헌신에 뭔가 기대하고 그것으로 보상받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만 소망과 기쁨을 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주님만을 전부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